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가 부모님이든 자녀든 아니면 남편과 아내든 할 것 없이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지만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수 받으려고, 이왕이면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죠. 또 맛있게 먹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희생을 감당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마음만 있고 생각만 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마음만 있고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갖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성도도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시켜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크게 두 방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방면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긍정 명령으로 나타나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 해라. 이건 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십계명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일을, 구약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건 내 날이니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로 지켜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야 주일 성수인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또 긍정 명령 중에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근데 이 다른 방면은 어떤 방면이냐면 소극적인 방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주로 부정명령으로 명령하시고 있어요. 하지 마라, 금하시는 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무려 8가지, 2개는 빼고 나머지 8개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든지,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긴다든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 망령되 일컫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또는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자기 속 챙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장사하는 거, 이런 거, 악용하고 오용하고 또 남용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 우리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동을 주셨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검증되어 봐야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는 거 아는 것이지, 섣불리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은요, 그거를 그 말에 지나치게 권위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이웃의 아내와 뭐 그들을 탐내지 마라. 탐심에 대해서 금하고 계세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적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요, 멀리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 죄고 악이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도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고, 그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남에게는 노출 안 될 수 있어요. 안 들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데 모르시겠어요?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는 것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차단하고 거절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지만 나는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거절하고 물리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하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시킬 뿐 아니라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고 두기 시작하면요,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실제로 손과 발이 그것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천을 해버리게 돼요. 그 행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에요. 성경은 약간 이분법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분법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마라 딱 정확하게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마세요.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불분명하게 살지 마시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라 난 좋아한다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적당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 7가지가 보세요. 거짓,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신체기관하고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신체기관과 연결시켰어요. 여기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말이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옮기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혐오하시는 거, 혐오하시는 거. 문자적인 의미는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체 기관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요.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입, 그 다음에 손, 마음, 이건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에요. 예. 사실 그 중에 마음은 신체 기관은 아닌데요.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그런 우리 영혼의 자소라고도 할 수 있고 지정의가 통합된 정신적 작용을 하는 곳이고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죠. 또 요 종교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교제의 처소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의미로도 사용하냐면 심령, 영혼, 인격, 의지, 감정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가리킬 때 이 마음을 사용해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마음을 내장이라든지 창자라든지 복부라든지 이런 그 심장이라든지 이런 내장의 기관하고 어떤 그렇게 거기에 귀속을 시켜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눈, 혀, 손, 그 다음에 내장, 그다음 발 이렇게 신체 기관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씩 연결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첫 번째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교만이 어디 가도 교만이 문제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교만이 문제고 오후 예배에도 이 교만이 첫 번째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눈이 교만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 자체를 혐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나온 본문이에요. 교회 감독, 지도자, 목회자를 이제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이 감독의 직분. 그 중직을 맡기지 마라. 왜? 교만해질까 봐. 그 교만은 바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가족 교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신령하고 그 이전에 신앙의 이력을 화려하게 가져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뛰어나도 당장에 직분을 주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검증하여 보고 지켜보고 훈련이 되어지고 완전히 그렇게 낮아지면 그때 이제 직분을 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를 피하냐?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해도 가지도 않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거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도 마음이 겸손하시대요. 내 겸손한 마음을 와서 배우라는 것이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 겸손을, 온유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쉼과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어디까지 겸손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실 분들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는 거.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본문에서는요 2가지 중복으로 나옵니다. 거짓된 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되이 망령되게 증언하는 사람. 예. 그죠? 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두 가지를 중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혀는 뭘 말합니까? 일반적인 거짓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요, 거짓을 말하여서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그 어떤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위증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진실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말이 달라요. 말을 막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을 자주 바꾸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선의의 거짓말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의의 거짓말, 덕을 위한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용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침묵을 택하시면 돼요. 말 안 하시면 돼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냥 가만히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거짓이라는 것이요, 모든 자가 마찬가지지만 작은 것을 선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을 용납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걸 또 할 때는 어떨까요? 전에도 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그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 커졌지 그것이 작아지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이라면 미워하고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요지경인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 보이스피싱부터 해가지고 이 사기꾼들, 그죠? 의도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저는 특별히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의 재산을 삼키는 정도겠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요, 이 거짓 증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고 증언하고 위증을 한다면 이거는요, 그 사람, 상대방의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살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거짓 증언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계세요. 강력하게 금하고 계세요. 심지어 성경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똑같이 유황 불못에 던져진대요. 둘째 사망. 그 다음 22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요, 어쩌다가 정말 선의의 거짓말 또는 내가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거짓말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듯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항상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거짓을, 어쩌다가 하는 거짓을 뉘우치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습관적으로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요, 진실해야 되고요, 거짓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정말로 입단속을 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쉬지 않고 타는 악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침묵을 택하라. 말수를 줄여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죄짓기 쉽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많이 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악한 것을 계획하는 마음이에요. 악한 것을 계획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손과 발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물론 마음에 있어도 내가 이걸 절제하고 다스리면, 그걸 훈련하면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참고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득하면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말들, 그죠? 거짓말. 근데 이러한 말도 그렇지만요, 마음에 만약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악한 것을 꾸미고 있다, 누구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그러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 마음에 그런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손으로 그것을 집행하게 되고 발이 달려가게 돼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중요한가. 잠언 4장 23절 잘 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다스리기를, 관리하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생명같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행도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악행도 마음에서 시작돼요.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이요, 처음에 마음에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악한 열매도, 악한 일들도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 거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누가 누구와 전쟁할까요? 성령과 사탄이 나를 두고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이 무언가가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뭐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결한 것, 이런 것이 자꾸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 초기 단계에서, 씨앗이 발화하는 단계에서는요,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나는 알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빨리 그거를 제거해버려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악한 마음도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하거나 내가 밀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사단이 그 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 버려요. 허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계를 맞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예수님 함께 하니까 뭐 한탕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자꾸 은근슬쩍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떡 조각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가 버려요. 가룟 유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빗장을 잠그지 않고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면, 안에서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오실 수 있고, 사단도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용하시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막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나를 더럽혀버려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따졌어요. 예수님.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뭐 바닥에 떨어진 걸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먹으면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뒤로 나가지 않느냐?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이 모든 살인이나 비방이나 이런 모든 거짓,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청결을, 위생을 신경 써야 되지만요, 그보다 정말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점점 시야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심령이 거룩한 사람, 그런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지키고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거 굉장히 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화평을 깨트리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간질을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 그죠? 가족 사이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자꾸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게 많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단도 자꾸 분열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만 교단 200개가 넘는데, 200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분열을 합니까?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분열합니까? 우리는 너희 신사참배에 가담한 너희 교단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새로운 교단 만듭니까? 우리는 WCC에 가입할 수 없으니 우리는 WCC를 해야 되니까 너희와 분열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교단이 갈라집니까? 왜 도대체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자꾸 쪼개는 것이죠? 어떠한 명분도 교회를 쪼개는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한번 교단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죠? 강단 교류가 일단 없어져 버려요. 못하게 되어버려요.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의 몸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그럼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고 잘 안 됩니다.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예. 주님의 몸을 찢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심판받아요. 예. 그 다 정치적인 목적들이 대부분 보면. 예. 분열을 일삼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우상숭배 같은 큰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란과 같은, 음행과 같은 그런 호색과 같은 그런 큰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와 같은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당 짓는 거 있어요. 당 짓는 거. 당을 짓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분열하는 것.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러한 분당, 파당,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네 파로 나눠져 갔고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네 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요 팔을 자꾸 나눠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잖아요.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하나되라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것도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분사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 열매, 악한 육체의 일을 열매 맺는 사람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굉장히 완곡하고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고 상속받을 게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지옥 못 간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분열과 당짓는 거,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 싫어하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교회는요 분열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각 개교회도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딱 이렇게 모든 주의 교회는요, 온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래요. 근데 그걸 힘써 지켜나가야 돼. 지키는 게 아니고 깨트리고 분열시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은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면을 봤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경건에 힘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앞에는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여러분 사희화오자 양충원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것을 내 삶에서 맺어낼 수 있도록, 빚어낼 수 있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한계점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맺어야 돼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더 격려하고 장려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완벽주의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비난받을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해야 됩니다. 다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이 죄악을 멀리하고 아예 이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우리가 평생에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잖아요. 큰 교회를 일구고 부흥을 시키고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빚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너희는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그만큼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큰 봉사와 충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러나 뭘 꼭 해야 돼요? 성화는 꼭 이루어야 돼요. 거룩한 삶은 꼭 추구하셔야 돼요. 더러운 것에 가담하지 않고, 그죠? 꿈꾸지 않고, 그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품고 열매로 맺는 것. 그건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요즘 묵상한 건 뭐냐? 이 세상은 지뢰밭이다. 이 세상은 지뢰밭이다. 예. 예.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 진짜 조심해 하셔야 돼요. 핸드폰 하나만 들어가 봐도 내가 예를 들면 뭐 하나 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온갖 광고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꾸 연결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게도 돼요. 그러니까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은 마귀는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여러분, 죄를 어떤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얽히기 쉬운 게 죄예요. 자칫 잘못하면 얽혀버려요. 얽히고 설키기 쉬운 게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걸 발견하시는 이 지각이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악한 것이, 이게 딱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뢰밭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인도하심도 받으셔야 되고 내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과 악에 대해서. 얽매기 쉬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복잡하게 사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얽히고 이것 끼고 저것 끼고 막 여기저기 복잡한 거 다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거 다 관여하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죄에 얽매이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얽매이기 쉽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침잔하라고 했죠. 침잔. 나를 감추고 물 밑에 빠뜨리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살란, 단순하게 드러내지 말고, 그죠? 꼭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나머지는요 간소화시켜야 돼요. 세상살이는 다 간소화시켜야 돼요.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돼요. 뭐 큰일을 하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복잡하게 사는 사람 치고 사고 안 친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결국은 사고 터집니다. 결국은 스캔들 납니다. 결국은 횡령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복잡하게 사는 사람 치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참된 안식과 성공과 만족은요, 그걸 누리려면, 쉼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온유한 마음 닮아서요, 우리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한 영향을 주세요.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목 잡는 양과 같은 그들 불쌍히 하시는데요, 그들이 임금 삼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그냥 산으로 가버리시래요. 산으로. 피하시고 숨으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계속. 저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저장미꽃 위에 있어. 그 3절에 가사 보면 뭐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려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한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귀해서 이거 밤새도록 있고 싶은데 할 일만 와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시간 다 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이것저것 다 갔냐고 하는지, 결국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사세요, 여러분. 최소한의 것으로. 복잡하게 살다 보면 결국은 위험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출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 최소한으로 줄이면서요, 결국은 작은 틈도 마귀에게 허용하지 말라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 마귀는 공략해 오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 중에, 아유 목사님, 아니 그렇게 살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그것을 허용하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하나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을 해야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 셋, 점점점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술이 있잖아요. 술 한 잔으로 끝내는 경우는 딱 한 잔만 하자 그러는데, 그래 나 화평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잔은 마셔줄 수 있지, 뭐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겠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뭐 술 마시지 말라고 금했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 누가 말씀하시는데, 성당에서는 치맥 파티를 광고를 하면서 오라고 말한대요, 사람들에게. 물론 그거에 여러분,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요. 근데 한 잔으로 끝나는 사람 봤습니까? 결국은요, 나중에는 내가 술 마시는 게 술이 날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그 속에 결국은 점차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영원히 결별하려면, 죄악과 완전히 담쌓고 살려면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라의 그 화랑 중의 화랑, 명장이 김유신 장군이 있죠. 이 김유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큰일을 했는데, 그도 한때는 이 주막에 들락날락 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요 아주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잔치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게 됐어요. 말을 타고서요 말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잠든 김유신을 태워서 말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근데 그 술집에 누가 있냐면 천관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잠에서 깬 김유신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의 결심을 깨뜨리려고 했던 이 에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그 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주신 교훈을 따라서 내가 결심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결단을 행했어요. 그죠? 실천을 했어요. 그 정도 우리가 죄악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세상 등지고 주님 볼 수 있는 그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목사님이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설교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잘 인터넷도 안 하고 TV도 안 보시고, TV도 집에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음란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됐대요. 그런 거 많잖아요. 광고 그런 거 보면은 막 이상한 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아주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그날로 잘라버렸대요. 인터넷을. 여러분, 이런 것이 마귀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입니다. 결단. 필요합니다. 결단.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어느 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냐면요, 요즘 리딩 지어스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주님은 심지어 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면은 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왜냐? 맹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과장법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법.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자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그 전에 유황불물에 다 던져질 텐데 거기에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뭐라고 후회를 할까요? 어떤 생각하면 후회할까요? 야, 내가 차라리 이 세상 살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악한 것 보다가, 그런 악한 죄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걷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그렇게 몸이 불편했더라면 온몸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다가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가 호화롭게 살다가 이 나사로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결국은 음부에 빠져서 뭘 후회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뭐라고 후회할까요? 내가 차라리 재물이 없고 저 나사로처럼 가난했더라면 내가 이곳에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지 말고 과장법으로만,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의 결단과 그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 죄들, 혐오하시는 것들, 이 교만과 거짓과 악한 것,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 이간질,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의로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